오늘 말씀은 미가서 7장 18절로 20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를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미가서를 읽으면서 미가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성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미가서가 미가의 말씀이죠. 미가는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호시탐탐 이스라엘도 침략하려고 하던 시기에 남한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택한 미가서 7장 18절에 있는 표현이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Who is like God? 우리 하나님,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게 미카엘이라는 뜻의 미가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정말 미가서가 외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으니까요. 정말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건데, 첫째는 그 시대에 벌써 주전 700년 전이죠. 그 시기에 미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 시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 위엄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피조물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느냐? 잘못하면요 신성 모독에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1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우리가 산이 높으면 사람들이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감히 오르지 못할 큰 산을 볼 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 그 산을 밟으실 것이다. 여기 강림한다 하는 말이 The Lord is coming이죠. 하나님이 오신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미가서 2장 13절에도 그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앞장서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하늘의 처소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왕을 이끌고 그 길을 하나님이 앞서서 가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언제 이 일이 벌어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미가 4장 6절 그날에는 그랬어요. 그날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그게 우리 성탄이 된 거죠. 12월 25일 기념하는 날이 됐는데 이 미가는 이미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오히려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행하시느냐.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부터 영원히 그들을 치리하리라. 약한 자들, 저는 자들의 표현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쫓겨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모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힘들고 시온이 너무 힘든 모습이 마치 광풍이 부는데 촛불 하나 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렇게 여겨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미가서 4장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부러워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에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하나님이 결국 우리들을 원수의 손에서 다 건져냈는데 마치 임산부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애써 부러워하지만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희망을 선포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다 하는 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때가 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미가의 예언이 적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그 아들의 이름으로.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우리 삼위일체 교리적으로도 그렇게 믿지만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들이 믿는 거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미 미가서가 예언을 했다 하는 이야기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임산한 여인에게 애써 구로해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많은 일을 하지만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한다. 아이가 없는 집에 아들을 주신다. 수고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미가의 메시지였잖아요. 첫 번째. 자, 그런데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은 그 이야기죠. 결국 무엇을 하려고 하시느냐? 우리 모두는 다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신 것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거고, 불화하는 여인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요,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이죠. 믿음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첫째, 우리가 성탄의 의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릴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삼아 주셨습니까? 그게 성탄의 첫 번째 의미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 아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영광이지만은 그것도 기적이지만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요, 뭐 여행 오시고 구경 삼아 오시는 게 아니죠. 뭐 잘 지내나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아들 삼아 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기쁘다고 주셨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미가는요, 그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데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죠. 미가 4장 3절.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이게
미가가 맺힌 내용인데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결국 이 말이 뭐겠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 자기 나무 아래에 있는다.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은 포도나무 아래에 있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루어질 일이고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 모습이다. 그 말씀이죠. 이 모습을 한마디로 평강이라 그랬어요. 평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왕이 오시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겠죠. 로마에 와야 되겠죠. 그 당시에 강한 나라가 아수르였으니까 세계를 통치한 왕이 온다면 니느웨에 오셔야 돼요. 가장 큰 나라에 가장 큰 도시에 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작은 나라 그것도 지금 멸망 직전입니다. 멸망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땅 베들레헴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거 우리가 다 알게 되었는데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예언자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미가다. 미가가 예언한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그러니까 미가의 예언이 적중한 거죠. 아까 첫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는 내용인데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됐잖아요. 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이 있어요. 그게 미가서 5장 5절에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결국 하나님이 이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총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그대로 700년 후에 오늘날 우리 2000년 전에 그대로 성취되죠.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아직 정식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 황제가 칙명을 내렸습니다. 엄한 명을 내렸죠. 그게 뭐냐면 전부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해라. 다시 등록을 해라.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요셉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가서 자기 본적지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삭이니까 그래도 아내를 데리고 가서 부부로 신고를 하려고 유대 땅을 가다가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간에 머물 곳이 없으니까 이 두 부부가 그래도 좋은 여관 주인을 만났죠. 그래서 그러면 방은 없지만은 마구간에 가서라도 좀 이슬을 피해라. 그래서 마구간에서 자다가 아기를 낳아요. 근데 그 아기를 또 편안한 곳에 땅바닥에 넣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좀 편안한 곳을 찾는데 말 밥통, 말 부유 위에 그래도 이렇게 집도 있고 좀 이렇게 푹신하겠죠. 거기에 아기를 강보를 싸가지고 이렇게 누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선포한 대로 그 예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말씀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제를 움직여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호적을 등록해라 하는 법을 만드시고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만삭이지만은 내려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구유에 눕게 되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말도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을 만드는 곳이다. 구유라는 것도 마국간의 떡 그릇이죠. 떡집. 그래서 온 인류의 생명의 떡으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떡이 되려면 곡식이 갈아지고 으깨지고 반죽이 되고 그렇게 해서 떡이 되는 거죠. 그 떡이 말과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거죠. 그들을 살려주는 음식이 있는 곳이 구유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나 구유나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구유에 오시고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그걸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그러면 보통 왕이라면 아까 예루살렘에 오셔야 된다고 그랬죠. 니느웨에 오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작은 도시에 오실까? 그렇지 않으면 부잣집에 안락한 좋은 침대 이런 데 와야죠. 그런데 왜 말구유에 오셨을까? 이것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이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그러는데 이 샬롬의 의미는 조화입니다. 조화를 이룰 때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샬롬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도 우리 인간 사회의 조화가 깨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조화가 깨진 것이 바로 죄악된 세상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이 조화를 네 가지로 이해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네 가지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죠. 그 신약의 이제 에이레네예요. 그래서 평강이라는 인사를 많이 하게 돼요. 바울도.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 메시지, 핵심 단어도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샬롬. 그러면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조화예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평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 거 다 갖췄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모르면 진정한 평화가 없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평화는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돼 있는데 인간관계가 깨지면요 평화가 없어요. 예배드리러 오다가도 그죠? 자동차에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자식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케이인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러나 내가 인간관계, 직장에서 동료들,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평화가 없어요. 그게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사람들이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연과 조화가 깨어져 가기 때문에 오늘날도 심각하죠.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는 곳에는 막 폭우가 오고요. 가뭄이 드는 곳에는 막 쩍쩍 갈라집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조화로운 세상은 골고루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적은 곳에서도 적당히 이슬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곳에도 적당히 물이 흘러서요. 다 물이 해결되도록. 그래서 이 땅에 물이 범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조화예요. 그런데 그게 깨지는 거죠. 인간의 욕심이 됐던, 인간이 자연을 훼손을 했던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오존 현상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게 다 뭐겠어요. 결국 인간이 평화를 누리려면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어야지 인간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문명을 누린다 할지라도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더 무서운 세상이 돼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 누구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자기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내 자신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렸어요. 내 안에요 너무 욕심이 많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내 몸을 학대해서 내가 무리해서 몸이 병이 날 수도 있어요. 내 몸이 병이 났다는 이야기는 내 몸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화는
이 육체를 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에스겔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데 그 조화가 깨지니까 뭔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조화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신유의 은사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왜 아픈 사람들 다 고쳐주셨어요. 그것은 아픈 온전한 살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평강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죄인이든 환자든 이방인이든 불문하고 다 고쳐주셨어요. 그것은 평화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평화의 나라를 꿈꿀 때 이 네 가지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세요. 또 인간과 인간관계 구조화의 절정이 전쟁이죠.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해주세요. 또 점점 심각해지는 자연현상, 자연 파괴, 온난화, 이런 일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그걸 개선해가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그건 뭐냐면 그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왕이 되주셔서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내 마음에도 평강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답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어린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이런 평화가 이루어질까? 또 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많은 수양을 기뻐하실까?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가 죄인인데 내 죄악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그래요, 내 맏아들을 드리면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자식을 드리면, 내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그 진정한 평화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으실까? 미가가요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맏아들 안 드려도 돼. 그 말씀이죠.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 주님이 그럼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어. 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런데 그 대신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상처가 여러분 고난의 흔적이 아니고 수술의 상처가 고난의 대가가 아니고 치료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시작이 우리의 상처인 것처럼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바쳐야 할 맏아들을 미가가 말한 하나님 우리 아들을 바치면 용서해 주시고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 그런데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죄의 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탄 캐롤을 부르면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좀 마음에 막 서글픈 캐롤도 있고 막 슬픔도 이렇게 스며시 스며들기도 하고 그러는 이유가 사실은 성탄을 기뻐만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죽으러 오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게요. 우리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고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마지막 수단이고 마지막 방법이고 내 맏아들을 드려야 될까? 그런 미가의 간절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맏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니까 어찌 우리들이 그냥 마냥 기쁘다 유주 오셨네 라고만 찬양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나 정말 기쁜 소식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이루게 하신 거고, 요즘 보면 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진정한 평화가 어렵다. 진정한 해결이 어찌 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나라 간에도 여러분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해결이 되지. 사람은요 절대 안 바뀌잖아요. 한 변에 자기 성질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주장대로 살지. 대화한다고 싸움 만나지. 이게 뭐 해결 쉽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욕심이 있고 자기 아집이 있고 쉽게 안 바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인간관계에도 평화가 깃들고, 그 다음에 내 몸도 그래요. 건강하고 싶지요.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100세 만수무강하길 원하지.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모든 일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건강하게 만수무강할 수 있는 방법도 결국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공의를 향하고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고 인해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탄에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가가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오시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언제? 그날에는. 그래서 때가 참에 2023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나의 빛이 될 것이요.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나의 광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아니 지금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풍랑 앞에 있는 촛불 같다고 그랬죠.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요 만약에 빛을 보고 광명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놀래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7장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부끄러워하게 되었는데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이게 미가라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7장 10절.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다 구조적으로도 정말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자 들어가고 있죠. 우리가 다 아직 읽으면서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미가서도 사실 질문과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7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게 미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설교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잘 이해하잖아요. 그럴 때 내 하나님이 너희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던 나의 대적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다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진정한 평화를 누리니까. 세상에 말할 수 없는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이방인들이 대적들이 보고서 야 너 하나님이 심판해서 너희가 이렇게 어렵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던 대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7장 18절 우리 오늘의 결론이고 본문이 된 거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거는 느낌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7장 10절에서는 의문 부호고 주와 같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느낌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동행하자고. 그게 호세아의 말씀이었죠. 호세아는 그 하나님을 남편으로 소개했어요. 왜 나에게 장가든다고 그러세요? 왜 나에게 장가들려고 오세요?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같이 영원히 살고 싶다. 청춘 남녀가 좋아하는데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 라고 표현했다면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는 우리와 함께 지내고 싶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 아들 삼겠다. 양자 삼겠다. 아들로 삼아주고 싶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나와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이 조화를 깨는 평화를 깨는 이 악의 세력이 아주 전멸돼야 되잖아요. 그 조화를 깨는 게 뭡니까? 그게 사탄이죠.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깬 게 누구예요? 자연의 관계를 깬 게 누굽니까?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게 자연의 조화가 깨져버렸잖아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게 다 누가 만든 작품이에요? 마귀가 와서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왜 성탄절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시느니라. 성탄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아무리 수도원에 가서 세상을 아예 안 보고 살면 사람들 아예 안 만나면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 그런데 그 길에도 평화가 없었어요. 마틴 루터와 칼빈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고 교훈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계단을 맨발로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고행을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었어요. 하나님 주는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까? 마귀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죄의 상시 사망이니까 내 자신이 영원히 죄 때문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성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기쁘다고 좋으셨네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도록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오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바다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시니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주일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는 죽음의 그늘 안에 살아가는 희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이제는 빛으로 나아오고 생명으로 나아오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